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창무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는 정말 은사가 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고, 또 선배 우리 감리교회 목사로서 정말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가 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금년에 이 철야 집회 목사님 이렇게 또 초청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나올 때 우리 뜨겁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은 주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 우리들 머리모래에 주님의 축복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금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후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금년에는 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따가 마치는 분에게 커피 쏠게요. 제가 몇 살같이 배입니까? 마치시면 제가 이따가 커피 쏘예요.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 예. 네? 네. 이것은 우리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금년에 83살이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올 때 색소폰을 가지고 올라 그랬어요. 그때는 왔을 때, 설교를 왔을 때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교회 거기에 보니까 이 색소폰 잘하시는 분들이 연주를 5명, 6명 하시는데 감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축복의 나팔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19절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 일을 생각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아멘 하는 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년 이제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날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생각지 말아라. 기억지 말아라. 이 시간을 털어버리십시다.
털어버리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 그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해주시겠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해주실까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는 길이 없어서 사람이 헤매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사막엔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사막엔 물이 없어서 정말 많은 생명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사막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털어버리십시다. 우리 사업이 잘 안 된 거요, 힘들고 어려웠던 거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안고 가지 마세요. 안고 가면 나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봉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확신을 믿고 나가는 분들에게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제가 아침마다 영어로다 4가지 기도를 늘 해요. 꼭 다른 기도 쭉 하고 난 다음에 4가지 기도를 영어로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I'm happy in Christ today.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꼭 합니다. I want to be a real Christian as well as a real man. 나는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노라. 난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Jesus come into my heart.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를 하루에 수백 번씩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I am standing on the promise of God. 나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뚝 서겠다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도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 또 한 군데 볼까요? 잠언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잘 얻는 자,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를 가진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혜를 가진 자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도 지혜가 어떤가 하는 거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대명사입니다. 물질의 대명사. 은이나 금이나
진주는 다 대명사이죠. 물질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뭐라고요? 지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지혜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랬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년도 여러분에게 모두 지혜를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장수는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답니다. 어떡하든지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이럴 땐 아멘 해야 그분들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영화가 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혜를 다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뭔가고 찾아봤더니 이 지혜라는 것이요,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그게 뭡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면 오른손은 건강, 왼손은 부귀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을 참 존경합니다. 사랑은 우리 부인을 사모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존경하는 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페니 존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820년에 태어났으니까 금년에 따지면 199세예요. 근데 페니 존스 크로스비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9살 때예요. 1829년도이죠. 페니스 크로스비 이 9살 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여인을 왜 소개하느냐면,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구의 몸이에요. 나 앞으로 이 몸을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 짤막한 기도를 했는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95세까지 사셨나 그러는데, 평생 동안 사시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뭘 했는가?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찬송시를 8,000곡을 썼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이 불교의 몸이지만 사용해 달라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참 응답해 주셔가지고는 평생 동안 8,000곡을 쓰셨어요. 우리 찬송가에 21곡이 그 여인의 작품이 있어요. 보면 279장에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여인을 썼어요.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9장에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들으니, 21곡이 그 여인을 썼어요.
내가 이 여인을 소개할 겁니다. 왜 합니까? 이 여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그 여인의 기도를 우리도 좀 금년하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서 이 여인을 소개한 겁니다. 이 땅에 나오면서 무엇인가 보람 있는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연세 많으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할 일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 아시는 걸 제가 복습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전에 제가 1966년도에 일본 군마현에 신학교 학생들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를 강의했는데 그때 49살 된 마이다 요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군마현의 야쿠자 부두목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때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부인이 북해도 여자인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후손이 없어서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아름다운 자식을 하나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야쿠자들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주일날 늦으시면 그날 무슨 사건이 일어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마이다 교수 남편이 시계를 보니까 부인이 올 시간이 됐어. 근데 이거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뭐지요? 뿔이 났어. 얘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교회도 때려 부시고 목사도 주워 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교회 마당에 가서 쫙 하고 서는 순간에 그날 설교가 좀 늦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다가 차 소리나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명한 야쿠자 부두목 자매의 남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급길에 너무 반가워서 근데 마이다 요슈라고 하는 사람이 척추 디스크가 아주 심했답니다. 아주 심했대요. 근데 그걸 이제 부인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가서 너무 반가우니까 그 마이다 요슈의 손을 잡고 이 손으로 옆구리를 등을 두들기면서 반갑도 그리는데 하나님은 요 손을 그 시간에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뭐 했죠? 안수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의도가 없이 한 건데 그런데 이 마이다 요슈가 두껍게 불을 받고 두껍게 몸태질 하더니 여러분 바나나 먹어온 사람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 믿음도 체험해야 믿음이 생겨요. 뜨거운 물에 그 자리에서 통증이 그냥 싹 났다. 그 무서운 야쿠자 부두목이 무릎을 꿇고 하면서 가미사마 하나님을 찾았어요. 급하면 다 찾아요. 체험받으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쫄따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쉽게 말해서 형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동경에 있는 이강원 목사라고 제가 그 목사가 사모 다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는 이강원 목사.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동경에 있는 그 교회 가서 6개월을 숨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맛을 보니까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이요, 그거 체험 없으면은요, 이리 가자 이리 가고 저리 가자 저리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있다가 군마현에 돌아와가서 그때부터 신학을 다니기 시작해 3학년이 됐어요. 내가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님이 목사님의 손길로 역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안고 있던 어려운 것들 모두 다 청산받는 축복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아멘은 사람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잘하는 건데요, 아시는 분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대간절 예배가 뭔가? 우리 예배라고는 다 알면서도 막상 무엇인가 물어보면 뭔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예배도요, 제가 군마신학교 학생들 예배학을 강의했었는데, 예배라고 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예배란 뭐냐? 미팅 앤 커뮤니케이션, 만남과 교제가 예배다. 그러면 만남이, 예배 시간 누구와 만난다? 첫째는 예배 시간에 주님과 만남. 예배 시간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서로 간의 관계, 교인 간의 만남. 그 다음에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제란 말이야. 주님과의 교제, 더불어 교제.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떤 교제를 나누냐, 교제하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 말씀 대답하시면 제가 진짜 커피 쏠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어요. 다 아시면서도 능청 뜨시네다 전부들. 첫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 찬송 연주와 합창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평생 그 입술로 찬양이 계속 이어질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뭘 드릴까? 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 예배 시간에 첫째로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물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세 가지를 주신다. 첫째는 뭘까? 설교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주신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신학교 졸업반이라 그렇게 해요.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부천에 에스콤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 다 끝날 시간 되면 미군들이 쭈르륵 와서 들어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도는 받고 간대요. 왜 물어봤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성경 찬송 읽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온답니다. 여러분, 축도가요 얼마나 귀중한지 어떤 분은 그걸 모르잖아요. 축도는 이제 하기 전에 살림 다 뒤로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그건 자기의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축도를 주신다. 근데 예배 시간이요. 제가 서울서 면목동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어떤 분들이 주일날 되면은 아기들 업고 안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기특하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 다 돼서 그냥 바삐 가서 앉았다가 예배 끝나 가시는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벌써 내일 모레는 어디 간다? 예배에 간다.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누구의 음성을 들으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 손꼽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금요일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전에 한 30분 전에 쫙 나와서 머리 꿇고 다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자, 됐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시간 그래도 늦어도 괜찮아요. 오시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부흥회 때 어떤 강사님이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어느 남자 청년이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했는데 다 일어나는데 그 청년만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주 괘씸하다. 두 번째 시켰는데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세 번째 시켰더니 안 일어나더래. 강단에서 내려가서 쫓아가서 딱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앉았더래요. 그때 그 강사님은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는지, 저 환경, 저 상을 그래도 교회 찾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저걸 모르고 지책을 했구나. 그래서 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예배 우리가 앞으로 금년 안에는 열심히.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전도 여선교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선교 회장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생각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요 모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하라고 주셨는지 그냥 몰라요. 나 은혜 받았다. 아멘 그래요? 아니에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빌보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은혜 주신 목적이 성경 여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아라. 이 두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그를 믿어라. 지금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라.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점검 하나 해보세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고 살아왔던가. 저기 여성교 회장님 작년 1년 전에 믿음이 이만큼이었었어요. 금년 1년 전이나 금년에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작년과 같습니까? 성장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되니까. 작년보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거는 죽은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대로 있어 머물러 있어. 이거는 병든 믿음.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 나는 오늘 전한 대성교회 살아온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왕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고난 받아라. 그래서 그를 위해, 그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힘써 애쓰고 노력하면서 봉사하라, 그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살금살금 다 이렇게 주랭난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혜 받은 목적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몰라요. 8월 자꾸 힘들고 해나가는 걸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건 두 가지를 나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확신 가는 분들에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소리가 지고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요, 또 주님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다시 한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정리는 다 했습니다. 기초적인 거 다 아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봅니다. 본문 말씀에 돌아와 보면은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강탈도 했지만은 그 중에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갔고 사드락 메삭 아벤도 갔고 네 사람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쓰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각 도의 훌륭한 책임자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사탄의 계획이겠죠,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기를 풍으로 울릴 때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넣겠다 선포했습니다. 사드락 아벤느고가 그 소식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예,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쭉 13절 이것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왜 그랬느냐 하면은 국법에 통과됐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불에 넣는 걸 알면서도 이 젊이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계속해 내려갑니다. 이제 14절 다 같이 시작. 아끼는 마음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걸 좀 해서 지금
풀풀이 안 들어가도록 간청하는 마음이어서 이제 정말 사실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15절 다 같이 다시 시작. 지금 왕이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데 젊은이들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불순종하면은 풀불에 들어간 사형언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이 지금 왕에게 애원하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18절 시작. 이 말씀 앞에서요 교묘히 머리 숙이게 돼요. 이 젊은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나는 전한 대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능력 있는 고백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게 제가 주제가 가치관입니다. 오늘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거든요. 여러분요 신앙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천안 대성 교회는 제가 아마 세 번째 와서 재단에 설교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 부임한 그날부터 오늘 아침 새벽마다 중보기도에 전남 대성 감리교회와 김진호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이 전남 대성교회는 늘 영적으로 뵙고 있는 중이에요. 잘 되길 바랬어. 제가 오늘 노인네가 설교는요 목사님 못 따라가요. 젊은 목사님들 못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이런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에서 그들의 삶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소개한 겁니다. 나중에 이들의 신앙관이 왕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왕으로 됐잖아요. 자, 페네존스 크로스비가 어린 것이 기도했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의문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로 나도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 야구자 부두목인데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전도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아주 막다른 골목에서 그 허리에 디스크 그 자리에서 치료받아 체험받고 두 손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같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처음 목회지에 경상남도 남해 물걸리 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됐어요. 지금 저 독일촌 마을 있는 거기입니다. 그 마을에 제가 두 번째로 부임해 갔어. 전도사로 부임해 갔어요. 근데 교회가 아담하게 지어져 있는데 교인들이 한 40명인데 아따 교인들이 전부요 바닷가에서 사는 분들이라 그런지 병에도 아파하는 분들이 3분의 1은 다 그래요. 다 정신적 장애자도 있고 지체 장애자도 있고요. 그래 아주 그런 거기를 제가 가서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요, 참 열심히 신방도 잘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걸리 중학교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그때 6월 좀 7월 됐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무기정학을 맞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서울서도 좀 깡패들 굴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막 그랬거든요. 3학년 학생이 이제 졸업 맡아야 될 텐데 무기정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좀 했더니 교무 선생님이 자기한테 말하래. 자기한테 난 교장 선생님한테 하겠다고.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인사축하더라고요. 나 물걸리 감리교회 이창모 전도사입니다. 왜 오셨어? 저 게시판에 보니까 중3 학생이 무기정학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학생을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럼 내가 사람 만들게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참 거리가 멉니다. 걔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담배 피웠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다 담임을 만났다. 담임이 지나가다 그 학생 보고 꾸중을 했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담임 선생을 주워 패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본 모델 케이스로다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기정학 해놨는데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대요. 나는 대학을 다니는데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교육학 몰라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입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장 선생님한테 막 그러면서 나무 하나가 산에서 휘어졌어도 그걸 찾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하는데 어린아이 학생이 하나 잘못된 거 그대로 두시면,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요, 부부싸움할 때 서로 간에 설득을 시키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싸움 걸으면 상대방을 설득시켜요. 싸움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면 돼. 교장 선생님이 내 설득을 당했어. 두 손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일 학교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좋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내가 중학교 학생 하나 보고, 야, 거기 가서 그 학생 전도사가 좀 보자 그래,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오더니, 야, 그 새끼 어떤 새끼인지 날 보고 오라 가라 그래. 난 그런 아이 좋아해요. 왜냐면요, 뭐가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나도 한 번에 지지 않습니다. 3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소리예요. 4번째 제가 올라갔어요. 대문 확 여기 들어가니까 마루턱에 이렇게 앉아서 날 꺼내보는 거예요. 중3짜리예요. 걔는 고등학교 3학년도 걔한테 못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속으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 저는 늘 단어를 젊은 친구라고 늘 씁니다.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젊은 친구라고 했는데, 젊은 친구, 내일 가방 가지고 학교에 등교해. 그 말만 하고 제가 돌아서 나왔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건 쳐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일 가방 가지고 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학교 가방 가니까 그게 풀어졌어. 그 다음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일까?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놈이 지나가다 고3 애들 보고, 야, 너 토요일날 3시에 물건리 교회 와. 그러면 안 오면 안 돼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해서 학생부 한 30명, 35명 늘어났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쓰시기에 계획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교회를 부흥시켜놨어. 어느 날 사택문을 두드리는 전도사님 들어와. 그래서 거실에 앉았다. 전도사님, 나 얼마 있다가 부산공업고등학교 시험 보러 갑니다. 이게 물논리 고등학교도 들어갈까, 남의 고등학교도 들어갈까 말까 주제인데 하도 사고 쳐서 결석도 많이 했는데, 아니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번쩍 됐어요. 아하,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가 물어볼 거라서. 그랬더니 저도 물어볼 거야. 하나님, 이 젊은 친구가 내일 부산공업고등학교 시험으로 보러 가는데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줌을 이렇게 보니까 한 반날치 월급이 그때 18,000원이 한 달치 봉급이거든요. 근데 한 8,000원인가 그 있어. 그거를 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젊은이 갈 때 여비하고 영암반에 가서 먹고 이렇게 쓰고 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일어나 가는 뒷모습을 볼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뒷걸음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놀러 오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음으로 오시면 달라요. 얼마 있더니 이 녀석이, 전도사님, 제가 부산공업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사람은 몰라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젊은 친구를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젊은이 이름을 아직도 몰라요. 그때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도 몰라요. 한 번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11시 반 정도 끝나라 그랬거든. 이제 거의, 네. 물건리 교회 이제 열심히 전도로 다니던 어느 날, 거긴 양진마리라고 한 1km 떨어진 교회 마을이 있습니다. 신방으로 다니던 어느 날
그 집에 그 길거 옆에 집이 있는 초막집이 있는데 그 집이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두 노인네를 살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파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여튼 그 앞에 오고 가면서 늘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전준희 씨의 무슨 몇 대 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자 가지고 대문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집이. 내가 몇 개월 하던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마당에서 콩을 도리깨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도와주실 땐 반드시 힘이 나요. 대문 열고 들어가십니다. 양복 사모한테 거쳐놓고 할아버지 내가 도리깨질 잘합니다. 그리고 도리깨질 받아가지고는 콩을 탁 떠는데 속으로는 뭐 하면서 떨었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떨었어요. 다 떨고 다음에 툇마루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한 할머니가 이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나는 목적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분. 툇마루에 앉아서 아이고 할머니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담대하더라고요. 내가 물건이 감리교회 전도사인데요. 그러면 내쫓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드리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하고 들어가서 나 같은 죄인, 제가 무척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1절 2절 부르다가 수도를 했어. 바깥에 있는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할아버지 좀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떡하겠니? 얘기하래. 나와서 할아버지 내가 물걸교회 전도사인데 할머니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계셔야 효력이 납니다. 성큼성큼 따라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들어왔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한번 하고 기도하고 그때 무슨 전도사 무슨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전도할 때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틀 하면 사흘 한번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해주는데요. 이게 거짓말이면 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생명 걷어가시오 하고 말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한 20일 되던 어느 날 거기서 1km 됩니다. 지팽이 짚고 교회를 왔어요. 이럴 때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 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면서 한 주간 하더니 한 2달 되면 지팽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다녀요. 나 그거 봤어요.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장호 전도사 능력이 있구나?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물걸리 감리교회 부흥회 오라 갔잖아요. 가서 간증을 하면서 이 여인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증을 했더니 저 어떤 여자분이 한번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분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예요. 자기들 미국 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이 목사님 그때 찾았는지 몰라요. 행적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적은 남아 있어요. 반드시 행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정말 멋지게 올바른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귀한가를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 의향 가지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이 일어나서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난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이 오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불통했던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패한 자들의 성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갖자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까요?